먼저 제가 성경 이 더 웨이 바이블 프로젝트 이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 지금 저희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이 많이 있죠. 뭐 연역적 성경 공부, 기납적 성경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해 나가는 이 방식은 뭐냐면 성경을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컨텍스트란 말은 배경, 문맥, 상황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특정한 배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을 나타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신학교 가보면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조직신학은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론, 성령님에 대해서 딱 주제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조직적으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주지 않았을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주신 성경은 대부분이 역사예요, 역사. 역사책은 아니지만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타내셨단 말이죠. 예, 그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황과 그 마음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성경 공부나 이 시대의 설교들이 그런 맥락, 문맥, 컨텍스트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제별로 그 성경의 내용들을 뽑아다 설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말씀했던 정황과 그 마음들, 하나님의 정확한 뜻들을 맞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쭉 보면서 우리는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그리고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 순서대로 역사의 흐름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나중에 가서 선지서를 보게 되면 시간이 뒤죽박죽이고, 그리고 분량대로 그냥 편집을 해 놨기 때문에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에스겔을 읽다가 갑자기 하박국이 나오는데 뭐 이 에스겔이랑 하박국은 도대체 무슨 관계야? 이런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의 시간의 순서대로 쭉 읽어가면서 그 역사적 배경과 맥락, 컨텍스트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더 가깝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이제 1 장에서 11 장까지 가고 다음에는 12 장부터 50 장까지 이제 갈게요. 그러니까 큰 단위, 청크별로 우리가 보면서 이 시간은 하나의 디테일을 깊게 깊게 보는 시간은 아니에요. 큰 스토리 라인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을 배워가는, 이해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들로 돼 있어요. 이 성경이란 말이 영어로 바이블이잖아요. 라틴어로 비블리아예요. 비블리아는 책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책들이 하나의 책으로 모여진 어떻게 보면 백과사전 같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고 연도로 따지면은 거의 BC 2500년도 때부터 오늘날로 또 거의 3500년 모세 시대 때부터 해서 1600여 년에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쓰여졌단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쓰여졌지만 선지자들이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도 있었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도 있었고 지역이 다 달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책들이 어떻게 하나의 책으로 모여져서 구성이 됐느냐. 놀랍게도 다 각자 이 저자들의 어떤 문체, 그들의 생활 배경, 그들의 어떤 교육 정도, 그들의 특성, 이런 저자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획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코란은 한 사람이 다 그 모든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썼잖아요. 모하메드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다 이걸 썼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조작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다양한 배경과 상황 속에 쓰여졌지만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배워가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고 묵상해 간다는 그 행위 자체는 내 영성을 쌓거나 내가 뭐 하나님 어떤 축복을 받거나 내 경건의 어떤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에요. 이것을 기록하면 이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약속됐던 그 메시아, 언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뭐 선지자가 오고 누가 오고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했잖아요.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누구는 죽었다 살아 침례합니다. 얘기하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계로 교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컨텍스트는 뭐냐? 이렇게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고린도전서의 9장, 10장, 11장의 배경에서 이 얘기가 나오느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이 주어졌잖아요. 언약의 백성이니 언약의 백성답게 살라고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그 말씀을 따라 언약을 지키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멸망했단 말이에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이 이스라엘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일이에요. 이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게 뭐예요? 교회에게 하는 얘기죠. 교회도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똑같이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하고 생명을 주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이 의미를 perfect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온전케 한다. 완전하게 한다. 이걸 이제 읽으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죠.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을 만든 창조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얘기냐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알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식만 커지고 성품이 안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 뭔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네,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개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주제가 예수기 때문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고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상고도 하고 연구도 다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어. 안 받아들여. 근데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 얘기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마라. 그것을 완성시키라. 율법과 선지에 나타난 언약을 완성시키러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시기 때문에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언약의 성취자고 완성자다라는 방향으로 성경을 보고 가르치고 여러분 이뤄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제대로 성경을 보고 계신 거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성경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를 글씨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모세와 및 선지자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내용이 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알기 위해서 신약만 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를 말하고 메시아 예수를 말하고 있다. 뭐를 통해서? 언약이란 주제를 통해서 쭉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 배경이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에요. 이 약속의 땅은 지금 지도에 보인 대로 전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요. 유럽으로,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그리고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거기에 심어놓은 것은 전 세계의 중심에 이스라엘을 심어놓은 거예요. 작은 그 민족을.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런던에 가장 비싼 땅이 켄싱턴이라는 땅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거기에 저같이 못 사는 사람을 살게 하셨었어요. 청년 때. 교회 안에서 살았지만 그 시내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어놓은 이유는 뭐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세상의 중심에 있는 그들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선교적 목적으로 그들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합적인 이 배경 안에서 창세기 오늘 내용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전체는요, 그 전체 스트럭처가 굉장히 간단해요. 1장, 2장은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3장부터 11장까지는 공의의 하나님과 인류의 죄와 저주와 그것에 따른 사망과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언약을 만드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언약의 백성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딱 스트럭처를 딱 파악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의 내용이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져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성경을 읽을 때도 있지만 성경을 읽지 못하더라도 성경 전체 구도가 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창세기를 딱 생각나게 하시면 그거 구도 안에서 스토리를 묵상을 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신 역할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말씀 전체가 여러분 가슴속에 딱 새겨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성령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웨이 바이블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에 할 때 얘기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이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아부라고 그래요. 아부.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하지만 아빠. 비슷하죠? 뜻은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근원.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아바 파더 이렇게 불렀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들어진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알도록 해 주셨더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이 모든 만물에 깃들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광대하심. 제가 자주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시고기, 그 8cm짜리 작은 가시고기 안에 어떻게 그러한 부성애가, 희생적 사랑이,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고 자기 살까지도 내주는 그러한 정신이 어떻게 그 작은 물고기 안에 있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물을 다니면서도, 보시면서도 그냥 여기 좋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만물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그 찬양 첫 구절이 뭐였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캠핑 가가지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그 하나님 찬양해 봐봐. 얼마나 멋있겠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게 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이 마지막 요 2장 첫 번째 구절인데, 요 구절은까지는 아직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가 없는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임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그 분 자신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심과 동시에 복이 임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이 복이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얘기는 카데시라는 그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별되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분께 속했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달리 그분께 세상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이 임하고 그분께 속하면 그러면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리고 세상과 동화되고 구별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축복이 사라지고 삶 속에 저주가 임하고 삶 속에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분 안에 돌아올 때 여러분이 진정한 삶의 안식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창조의 세계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그 창조의 세계의 질서를 깨뜨리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아담이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깨졌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시킬 때 그때 창조의 세계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는 순간 사단이 그랬지. 너 먹으면 너 죽지 않아.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가 너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너가 너 삶의 너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다. 왕이 된다. 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결코 죽지 않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아담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자 했던 거지.
그것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상숭배 이야기는 하나님 대신 다른 하나님 세워놓는 거예요. 내가 거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 되고 다른 신을 하나님 자리에 얹히고 돈이 내 하나님 되고 돈이 내 삶을 책임진다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가치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크고 돈이 더 삶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희노애락은 못 느끼는데 돈 때문에 희노애락은 느끼잖아요. 돈 생기면 기쁘고 돈 없으면 슬프고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러신가 본데. 네. 하나님 자신 그 자리를 제끼고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되거나 다른 신을 하나님 세우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그것이 사단이 하고 있는 본질적인 일.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자신의 육신에 보기 좋은 것대로.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좋은 거 그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먹음직스러운 거 다 나 중심이야 나. 하나님 말씀 중심이야 나 중심 나 중심. 그 순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거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리고 구원 완성의 계획을 이제 진행해 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저주와 그리고 심판, 죽음 이것이 이제 스토리가 쭉 이제 진행이 돼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잘 아는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을 살인한 사건이 났죠. 창세기 4장이죠. 3장에서는 타락의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 때부터 가인의 후예들과 아벨의 후손들이 쫙 이제 나눠져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의 라인과 가인적, 사단적 그런 후예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 5장에 가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돼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에녹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무두셀라의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면 거기서 힌트가 주어져요. 무두셀라라는 단어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무드 하면 무트 하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셀라 하면은 보내다, 일어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번역을 쉽게 번역하자면 그가 죽을 때 뭔가가 보내진다. 이 일이 일어난다. 라는 의미예요. 그가 죽을 때 이 일이 일어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에녹은 그것을 이해했어. 무두셀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이름이고 이 이름 자체가 예언적 프로페틱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려간 성경에 나온 엘리야와 그리고 에녹 구약 성경의 두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계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의 그 깨달음을 얻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배워가면서 읽어가면서 그러한 깨우침과 변화의 시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도표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아담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게 에녹이죠. 에녹이 상대적으로 좀 짧게 살았죠. 365살까지. 그 밑에 여기 이제 이게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브라질 친구였는데 막 이런 건축하고 프로젝트하고 막 건축 프로젝트 이런 거 하는 친구였어요. 엑셀로 이 구약 성경 여기다 보면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에 누굴 낳고 그게 다 있잖아요. 그걸 엑셀로 이렇게 도표로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이 도표를 만들어 냈는데 기가 막혀요. 무두셀라가 딱 죽는 해 이때 BC 2290년대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살은 969세를 살았잖아요. 969년 그가 태어나면서 난 뒤 969년이 지났을 때 그가 죽고 바로 그 해에 홍수가 시작됐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의 1000년 동안 노아의 시대 때 에녹 때부터 노아의 시대 때까지 그 타락한 인류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야. 너 잘못했지? 너 죽어? 하고 노아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무두셀라를 969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산 사람으로 두셨을까? 하나님이 그만큼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 속에 한 사람, 노아가 있었는데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고 보시는가? 여기서도 이 답이 나오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고 보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형을 갖고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소중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만 오가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홍수의 심판을 계시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죠. 100여 년 가까이 방주를 지고 그 시대에 한 번도 비 내리는 것, 그렇게 홍수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그 시대에 산 중턱에 배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아는 배를 지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듣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 강의할 때 이제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다시 노아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면서 다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셔요. 그러면서 무지개를 딱 보여주고 물과 빛이 만나는 그 현상 속에서 무지개라고 하는 게 딱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와 이 세상과 하나님이 맺으시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 물과 빛을 공급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내가 보존해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죠. 생명을 그러니까 존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법 그리고 인권법을 주시는 거예요. 동물까지도 생명을 존중해 여겨라. 피채 먹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제사법을 주실 때 피를 다 빼고
완전히 죽어진 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생명인권법을 여기서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신할 땅에 모여 가지고 바벨 탑을 쌓아요. 왜 쌓았느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아담의 사명을 다시 주셨잖아. 근데 흩어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말씀하셔도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조싸우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 누구 이름을 내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단체, 자기 교회, 자기 명예를 내는 거예요. 우리들의 명예를 드러내자는 거예요. 자,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이 그러한 바벨탑을 어떻게 해요? 언어를 흩어버리죠. 그래서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기 때문에 그 바벨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바벨이라는 뜻이 자체가 혼잡이라는 뜻, 혼잡하다는 뜻이, confusion하는 뜻이, 혼란스럽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이름을 낸다는 건 우상 숭배죠. 우상을 숭배하면 혼란스러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명백하고 명확하고 모든 길이 클리어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니까. 근데 내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이름 내려고 하고 나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모든 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혼잡스러워져. 그런 가운데 또 누가 찾아드냐? 계시록 18장에 가보니까 바벨론이 또 나와요.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계속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또 바벨론이 나와. 근데 그 바벨론, 우상과 하나님의 말씀 거역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거기 혼잡이 있다고 했죠? 분란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누가 찾아드냐? 귀신이 찾아들어서 그것이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악의 영들은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은 곳에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듭니다.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주어진 곳엔 혼잡함이 있고 그 가운데 귀신은 또아리를 들고 모여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음행을 벌이는데 음행은 여기서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지금 사람이 왕이잖아요. 사람이 신이잖아요. 인본주의라는 거 그거잖아요. 하나님 대신 사람이 왕, 사람이 결정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 만들었어도 그 남성 여성 바꿀 수 있어. 사람이 하고 싶으면 다 바꾸는 거야. 이것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할 일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율법도 다 바꿔버리고 때, 절기, 시 이런 것도 다 바꿔버리고 시간도 다 바꿔버리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왕된 우상숭배 극치의 장소 그것을 계시록 17장은 여자라고 표현했는데 음녀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장소라는 거예요. 그레이 시티, 큰 성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임재를 떠나가지고 에녹성을 지었어요. 사람은 큰 도시를 짓기를 좋아하고 큰 빌딩과 탑 쌓기를 좋아해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귀신이 소굴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6장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경고하고 그 인류를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귀신이 소굴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귀신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인류 마지막 때도 우상 숭배의 극치, 그 음녀가 된 그 도시, 이 도시를 하나님이
정복하러, 심판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 여기 보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이게 노아예요. 노아가 여전히 살아있죠? 예. 빨간 게 노아예요. 노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노아의 아들 셈도 살아있어. 셈의 10대 후손이 아브라함이잖아. 그러니까 10대조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수 심판 전에 있었던 보세요. 아담이 살아있을 때 에녹이 살아있었죠? 네, 에녹 다음 무드셀라, 라멕, 네, 이게 노아예요. 그러니까 아담 죽고 나서 얼마 후에 노아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의 그 시대, 타락하기 전의 시대의 아담의 이야기들을 노아는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들었죠. 네. 할아버지 뻘밖에 안 돼. 그 아담이. 그리고 노아가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이야기를, 창조의 시대의 이야기, 그 다음에 홍수심판 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바벨의 우상숭배와 각종 악의 영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바벨 지역에서,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왕 되고 하나님 되고 우상이 가득하고 귀신의 처소가 돼버린 그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인된 땅, 하나님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을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라는 명령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명령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도시 문화 속에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이 하나님 돼서 사람이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모든 것을 주는 그런 도시, 우상, 각종 악영 귀신이 도살거리는 가득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섬겨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듯이 여러분도 그러한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그 백성을 통해서 Light to the Nation, 열방의 빛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